기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겁니다. 매출을 늘려서 회사 규모를 늘리고 계속해서 확장하는 게 이게 기업의 목적이죠. 이 존재 목적이니까 계속 그 방향으로 가요. 근데 그걸 위해서 기업이 가진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해도 회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회사가 안 될 때는 전문가를 불러서 컨설팅을 받아요. 그러면서 회사의 재정, 인적 자원, 사업 전략, 이 실행 능력 이걸 총체적으로 다 분석을 합니다. 문제점을 다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가 제시한 대로 문제가 개선되고 일의 효율성이 좋아지면 회사가 살아날 가망성이 있는 거예요. 전문가가 해주면 목숨 걸고 합니다. 왜 그래요? 살려고요. 살리려고. 이 회사를 살리려고 전문가가 분석한 대로 다 따라가요. 이스라엘의 목표는요, 항상 뭐였냐면 다윗 왕 때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트럼프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죠. Make America Great Again. 계속해서 하잖아요. 다윗 왕 때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데 이게 모든 왕조의 모든 왕들의 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었거든요. 강대국을 의지했고요.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강대국 의지했고 우상 숭배했고 군사력과 경제력에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력이 다 실패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잖아요. 이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인데 말로는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겠다 싶은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트럼프가 맨날 외치죠.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게 외친다고 되겠어요? 외친다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왜 안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안 되는지. 하나님이 호세아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시켜서 세 자녀를 두게 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이름 붙여라 이렇게 합니다. 세 자녀를 두는데 태어나면 이렇게 이름 붙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죠. 이스라엘이라고 붙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딸이 태어나는데 이 로루아마라고 붙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또 아들이 태어났는데 로암미라고 붙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왜 자녀들을 그렇게 이름을 붙이라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첫째 아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족속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패하게 하실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파종하신다는 단어 뜻은 여호와께서 파종하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설명을 하잖아요. 왜 이스라엘에 붙이라 그랬냐? 4절에 설명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거다. 자, 두 번째 딸은 로루하마인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전쟁이 나서 다 빼앗겨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해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아들 로암미는 뭐냐면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절정이죠. 9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건 뭐야? 나랑 너랑 이제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거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관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다 빼앗겨도 안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구원도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거야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나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딱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더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 무엇을 한들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자,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뭐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시고 함께 하시고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열방을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게 원래 관계였어요. 다윗 왕국은 이런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왕국이 무슨 왕국이에요? 그게 다윗 왕국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다 잃어버리고 이스라엘로 로함미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윗 왕국의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의 왕이, 북왕국 20명의 왕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다 실패했습니다. 남왕국 왕들도 노력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아무리 외쳐도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셨는데 정치인들이 아무리 외친다고 그게 외쳐지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안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눈도 잘 보이고 건강하게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고 또 돌봐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자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부모의 돌봄을 통해서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게 되죠. 부모의 이 보호와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근데 이 아이들은 자라면 지가 다 한 줄 알아요. 다 부모가 세워줬잖아요. 돌봐줬잖아요. 다 해줬잖아요. 이렇게 해야 자기 노력이, 자기 열심히 결과를 맺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못하고 눈도 보이지 않고 돌봐줄 부모가 없다면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의 연속입니다. 노력한다고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그만큼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더 좌절당하는 거예요. 노력해도 다 빼앗겨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고 걸을 수도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게 되겠냐고요. 이게 뭐냐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아들 이스라엘 태어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로루하마는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안 여겨줄 거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로함미는 뭐냐면 이제 관계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한들, 아무리 위대한 나라를 만들려고 한들 이게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민 와서 얼마나 내가 피곤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줬는데 내 인생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예요? 관계가 아니라,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다 줬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뭐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화가 쌓여가는 거예요. 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뭘 했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도둑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뭐예요? 도둑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하게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목숨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 내 안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내게 붙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데고 지치는 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지식이 뭐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무슨 원리를 따라가요? 세상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원리가 뭐였냐면 약육강식이잖아요. 세상 원리가. 그래서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야 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집트가 강하면 이집트에 붙었던 거예요. 아수르가 강하면 아수르에 붙고요, 아람이 강하면 아람이 붙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뭘 하냐면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 가치관을 따랐어요. 그래서 다 빼앗겨버리고 죽고 멸망당하고 이 빼앗기는 길로 가버린 거죠, 결국은.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범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모르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니까 더 범죄하는 거예요. 더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시내 산에서 어떻게 그 민족과 언약을 맺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있던 이 바로 왕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건져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독수리로 날개를 업어 새끼를 옮겨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빼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데려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내 백성으로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가 심어놓은 이 노예에 대한 노예의 가치관, 노예의 생각, 노예의 삶을 다 버리고 그 다음 뭘 따라하는 거죠? 내 말과 내 언약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말을 따르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돼서 긍휼히 여기고 돌보고 함께 하셔서 나의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제사장과 왕이 되어서 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을 안다라는 거예요.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 생각으로 삼고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고 우리가 그것대로 살아간다라는 걸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과 언약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고요. 뱀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고요.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됐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신다라는 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해결된다는 그 언약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 생각 삼아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건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는 무슨 싸움이냐면 우리가 노력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열심히 살아가야 되잖아요.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건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 주는 사탄의 음성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뭘 듣고 뭘 받아들이고 뭘 우리 생각으로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내 생각의 싸움입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은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면 보통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잘 살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생각밖에 없어요. 내 뜻은 없어요.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잖아요. 자, 그럼 그것과 반대되는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 사탄의 생각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주는 사탄의 생각이에요. 결국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요,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심냐면 항상 이런 생각을 심게 만들어요. 너 인생을 스스로 증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명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증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누가 증명을 합니까? 예수님이 증명하지 않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고요,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 그러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고요, 그러면서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누가 증명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증명하시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 삶의 가치를 돈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 삶의 가치를 성공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내고 영광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탄이 평생 우리를 노예로 삼는 속임수입니다. 여기에 다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성공으로 증명하고 돈으로 증명하고 능력으로 증명해서 내 이름을 내고 영광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자기를 돈으로 증명하고 성공으로 증명하고 능력으로 증명하면 할수록 뭐가 찾아오냐면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공허해져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유명한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그러면서 비교하고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이 마음이 왜 나와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나는 못 되고 자기는 올라갔으니까 뒤를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공허가 없는 거예요. 공허함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보다는 내가 잘 돼야 되거든요. 나보다 어린 사람보다는 내가 빨리 가야 되거든요. 증명을 자꾸 해내야 되니까 계속해서 비교하고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늘 마음속에는요,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웃고 뒤에 가서 험담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우리가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살 때,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죠. 다윗을 누가 증명해 줍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과 1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노력해서 능력으로 증명해서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겠다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헤아릴 수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로루아마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돕지도 않겠다고 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암미를 통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알물 통해서. 그래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죽도록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도록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도록 내 삶의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상의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듬어 가시도록 내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고요.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으십니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괜찮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께는 핑계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가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지키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을 향해서는 죽도록 다 쏟아부어 진액을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버려요. 편안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뭘 해도 다 이해하니까. 여러분,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다 이해를 하는데 이해 안 해주는 데는 종처럼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해해 준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관계가 아니야. 진짜 관계는 뭐냐면 이해해 주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내 인생 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즘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프로포즈를, FCA 프로포즈를 보내고 난 뒤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게 하셨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FCA에서 답이 언제 올까요?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생각을 주는 게 뭐냐면, 왜 내가 FCA에서 답을 기다리지? 그 사람이 결정할 게 아닌데 하나님이 결정할 텐데.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의 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는 막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빨리 결정해서 답이 와야 될 텐데 왜 안 오죠? 그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답 언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두 번째는요, 프로포즈 보내고 난 뒤에 이 기도 수첩을 쭉 다시 봤습니다. 2021년 10월에 기도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훑어봐요. 처음에는 이 엘리트 센터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기도하다가 2022년 5월에 FC에 대한 처음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 이때 이 말씀 주셨네요. 그때 엘리트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막히고 또 하나님이 또 새롭게 주셨네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요,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요.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결정하든지 하나님은 기도가, 인도하심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 대화를 나누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3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때 이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 또 생각을 바꿔주시고 이 말씀도 주셨네요. 이 말씀도 주셨네요. 이 말씀도 주셨네요. 하나하나 이루어가자는 게 보여집니다. 하나님, 언제 또 하나님께서 또 이걸 이루어 가실 겁니까?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을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요. 그래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두렵고 안달나고 막 의심이 생기고 막 불안하고 이런 것밖에 안 생겨요.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나면요, 그걸 말씀을 다 읽어보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그때의 그 상황들, 그때의 이야기들을 나누면 확신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쭉 온 게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요즘 이제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외우고 기도하면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네요. 아, 이걸 갖고 또 다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인데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또 뭔가 발견하게 만드셔요. 아,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예전에는 몰랐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아,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네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괜찮으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이다, 로루하마다, 로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는지, 이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뭐 하겠냐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다윗 왕국을 회복시킨다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관계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은 두 손 두 발 다 놓고 계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시간은 있어야 되잖아요. 뭘 위해서 그렇게 바쁘십니까? 목사님, 시간도 없어요, 여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봉사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섬기고 봉사할 시간은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선교 갈 수 있는 시간은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매년 선교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선교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동참할 그 시간들을 내고 만들어가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인생 속에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아멘 하고 있을 줄 압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머물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공간을, 시간의 공간을, 또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어렵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